259장 259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저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웠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성경에 방금도 했지만 참 표현이 참 찔리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가끔은 그래요. 우리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런 부분이 찔려요. 방금도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에 말씀했지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잖아요. 그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라 하는데 그분이라고 해도 하나님이신데 높일 수 있으면 더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한계가 언어의 한계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 가지고 넘어든 일종의 뭐 관습이죠. 관습. 그걸 우리가 돌이켜 생각하면은 언어로 가지고 하나님에게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인다, 높여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 늘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 가운데 이 언어의 이 어떤 구별 이걸 못하고 너무 간섭적으로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쓰는 것에서 그것도 못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쓰는 것에서 벌써 우리는 엄청난 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에 대해서 몽땅거려 가지고 다시 십자가에 받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하나님이라 하면서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십자가에 박는 사람보다는 이건 더한 겁니다. 사실은 몰라서 그런 거는 예수님께서도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알면서 이걸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이게 더 중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알면서 그렇다 그랬으면은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하는 것도 알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으면은 잘못했다. 모르고 그런 사람은 모르고 그랬으니까 회개를 몰라요.
근데 알면서 해버리면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를. 그 길을 알잖아요. 그런데 회개는 안 한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누가 받느냐? 일반 백성들이 받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원인이 그런 거죠. 안 믿어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보면 참 예수님을 몰라서 알면은 피할 수 있는 일을 갖고 몰라서 저런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 알고 보면은 2012년 전에는 그런 말이 통할 수가 있는데, 알고 보면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에 대한 거라든지 예수님에 대한 거라든지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나타내지 못해서 우리 때문에 그래. 우리 때문에. 그것뿐만 아닙니다. 막 이런 거 찾아내면 끝도 없어요. 이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해도 뭐 끝도 없죠. 이 교회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제도 말씀했지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가 사탄이 될 수 있느냐? 교회가 사탄의 행세를 하는 것이 되느냐? 어림도 없잖아요. 교회와 사탄은 어림도 없잖아요. 그런데 1500년간 지금 1500년간 590년 어떠? 590년 이전에는 어쩌면 좀 교회가 그나마 바르게 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590년 될 때에 교황이라는 이 제도를 이제는 나타난단 말이에요. 인류 가운데. 그래서 이 교황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에 국가의 어떤 하나의 또 그 조직이 프랑스에서 일어나죠. 프랑스 싸우잖아요. 교황이 높으냐, 황제가 높으냐 이래갖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 역사 교회사에 나타나잖아요. 이거를 어디에서 종지부를 찍느냐? 교황이 높다. 하나의 교황권으로 해서 교회가 높다. 교황이 높다 하는 것에서 왕하고 싸울 때 왕이 승리한 하나의 승리의 모습이 뭐냐면 그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국가의 왕이 국가라는 명칭은 나중에 나오지만 어쨌든 참 유럽을 가지고 있던 일반 조그만 나라들의 그 왕들이 군사를 동원하는데 왕의 능력이 군사를 동원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왕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비축하는 거죠. 군비를 대기 위해서. 전쟁이 나면은 가지고 있는 재정 가지고 군인을 막 훈련시키고 왕이 다 돈을 대는 거예요. 예, 연령하고는 다르죠. 근데 군대 동원하는데 십자군 전쟁하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왕들이 참여한단 말이에요. 왕들이. 여기에서 지금까지 590년부터 1096년 십자군 전쟁 일나기까지의 그 왕이 높으냐, 황제가 높으냐, 교황이 높으냐, 요 싸움에 이 500년의 세월을 보내는 거죠. 이 암흑기라고 하죠, 암흑기. 이게서 교황이 높다 한 흔적을 보인 것이, 공인한 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교황이 일으킨 전쟁이란 말이에요. 교황이 일으킨 전쟁. 이 교황이 일으킨 전쟁이 옳지 않은데 교황은 여전히 교회 이름을 쓰면서 사탄의 자리에 있었다. 그게 이제 확정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1335년을 중심하는 유럽의 패스트 병이 창궐하는
200년, 1096년에서 1291년입니다. 정확하게 200년이에요. 1096년, 1291년. 딱 5년 모자라는 200년이란 말이에요. 200년. 그 200년간 교황은 유럽 전체에 완전히 무소불위에 교회 이름으로 하는 무소불위에 최고의 어떤 근이죠.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 이 패스트병이에요. 그 잘못됐다는 병 자체가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몽고에서 나타요. 몽고. 유럽이 아닌 동양에서 나타. 동양에도 교황제도 생기기 전에 431년인가 그 에베소 회의라고 하는 교회 회의가 있어요. 거기서 이단으로 정죄받는데, 이단이 아닌데 이단으로 정죄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도하느라고 아예 떠나버려요. 로마 제국을 떠나버렸어요. 보통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계속 세력을 키우는데 이 사람은 아예 떠나버립니다. 그래갖고 동쪽으로 떠나면서 전도하는 거죠. 네스토리우스라는. 이 네스토리우스가 전도하는 과정에 영향을 받은 이슬람이 나중에 마호메트를 만들어내는 거죠. 마호메트를 출현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쪽으로 간 네스토리우스의 영향에 의해서 계속 가가면서 당나라 시대에 경교라고 해요. 경교. 대진의 경교라 부릅니다. 대진의 별명이 그냥 경교가 아니고 대진의 경교입니다. 당나라에서 대진이라고 해갖고 중국에서는 당나라 시대에는 대진, 노마를 대진이라 해서 대진. 자기 나라 중국에 그 전에 있었던 진나라에 그보다 더 큰 나라가 로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을 대진이라고 해요. 대진. 대진에서 전해온 경교라. 밝은 교회, 밝은 것을 전한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송가 복음의 빛, 경교, 밝은 것을 전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하는 거죠, 계속.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전하냐? 당나라에서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몽고까지 이 전파가 된 거예요. 몽고에 있는 기독교, 소위 말하는 기독교죠. 기독교 가정에서 이게 발생이 됩니다. 그 패스트병이. 근데 그것만 조용히 끝날 수 있었는데, 이게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실크로드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실크로드. 무역상들이. 전쟁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있는 이 몽고 제국이 가지고 있던, 아직까지 몽고 제국은 없었지만은, 몽고 제국은 이제 그때 일어나는 거죠. 십자군 전쟁이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는 몽고 제국이라는 몽고 제국. 만들어진 실크로드 때문에 사실은 몽고 제국이 또 유럽을 휩쓸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탄의 위치에 들어서니까 패스트병이 들어서고, 그리고 그 뒤에 몽고 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이 유럽을 또 강타해버리잖아요. 그 유럽을 강타하는 몽고 제국에 보면은 타협이 없어. 타협이. 무조건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슬람은, 그 전에 있었던 이슬람은 유럽에 가면서 물어봅니다. 코란이냐 아니면 대적이냐? 그러면 코란이라 하면은 받아들이는데 몽고 제국은 그게 없어요.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이것도 교회를 사탄의 자리에 넣고 활용하는 교황 제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오늘날 교회가
이런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교회 이름을 잘못 쓰는 것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잘못 쓰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그 인식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가 잘못하지 않는 걸 알아요. 교회 다니면 모든 것이 다 개인 성도도 그런 영향을 받아오고 전혀 그런 부분에 교회 다니지만은 조심해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조심해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실수하면 이건 회개하는데 철저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알리지 않다 보니까 교회에 나왔다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교회에 나온 것으로 다 끝나는 이런 것이 아주 팽배해요. 그 잘못해도 잘못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내용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광훈 목사의 출연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말이죠. 봐야 된다. 대한민국 망했다. 교회 목사니까 당연히 이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본인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 계시라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가 이걸 알아내야죠. 이게 과연 그렇냐 안 그렇냐 이거부터 따지고 들어야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수없이 정광훈 목사 집회에 참석해도 정광훈 목사만 바라봤지 정광훈 목사를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는요 이거 찾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 증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봐도 예수님에 대한 그 걸음을 봐도 분명하잖아요. 인류에 구세주지만은 인류에 구세주에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닐 때 오병이어에서 나오잖아. 오병이어에서 예수님의 행적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때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을 먹일 때는 군중들이 수도 없이 따라다녀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다 가고 없으니까 다 떠나니까 너희도 나를 떠나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 이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에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회에서 설교 어마어마하게 듣잖아요. 이 내용은. 근데 정광훈 목사 다 떠나버리고 휑해버리잖아. 이거는 과연 믿는 사람을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정광훈 목사가 말하는 문재인 하야 이걸 믿느냐 요거 하나님께서 흔드는 거 아니에요?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과연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광훈 목사가 말하는 정광훈 목사가 문재인 하야했으니까 문재인 하야 해야지 하야 하는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응? 하야는 안 되고 정광훈 목사 투옥 돼버리니까 다 떠나버리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정광훈 목사를 따르던데 무엇을 가지고 따랐는지에 대한 정광훈 목사가 막 앞에서 외치고 하야해야 된다고 막 감제를 되는 전부 다 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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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 버리니까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될지. 교회조차 이제는 봐라 참석하던 교회조차 봐라 정광훈이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너무 집에 뭐 불난 집에 뭐 불거기 하듯이 자기 집에 불 안 났으니까 괜찮다. 그러다가 지금 당한 거예요. 지금 중국 폐렴
우한 폐렴, 중국 폐렴, 중국 바이러스, 문재인 폐렴, 유독 대한민국에만 이 폐렴이 확정돼가지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내용 보니까 대구에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도 뭐 가까이 갈 수 없어. 대구를 들어갈래야 일도 안 만들지만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아무리 그래도 법원에 재판이 있을 때는 가야지. 저도 이제 4월 달에 법원에 재판이 있어요. 가는 과정이나 이런 건 조절하면 되긴 되지만은 이 내용이 우리가 사탄을 모르고 있어서 참 사탄인지 참 인간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하고 교회하고 같은 레벨이다. 절대 안 그렇죠. 절대로.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정광훈 목사가 문재인 하야락하는 그 이면에 문재인이라는 자체가 바로 사탄이라 하는 그 위치에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꼭 찾아내야 되는 거고, 인간이라면 저럴 수 없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무리, 그 무리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인데, 교회가 그 사탄에 대한 행적을 못 찾아내고 있잖아요. 또 대한민국 망했다 가는 뒷면에는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교황제도가 이제는 붕괴된다. 문재인 탄핵이라 하는 것 속에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거 연결하는 정광훈 목사가 있는가 하면은 교황제도의 붕괴, 이걸 통해서 정광훈 목사가 말한 대한민국 망했다. 이걸 받아들이는 또 이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저는 지금 이제 저랑 개인을 이야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나중에는 이제 참 이런 단체라고 이야기하겠죠. 하나의 지금까지 계속해서 뭔가 유지하려고 하던 그 이름이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조직체, 아니면 낮은 자리 근로자 공동체를 지향하는 단체, 이렇게 이야기되겠죠. 뭐 지금은 개인이 이름으로 합니다만 지금 뭐 단체 이름은 아무도 뭐 인정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서 그럼 가능하냐? 2012년부터 이 교황제도를 대신해서 대체하려고 유엔 제도가 나왔다. 이걸 벌써 외친 지가, 그러므로 지금 교황제도가 붕괴돼야 되는데 인류는 교황에서 영향받아갖고 구조화, 인간 자체의 개념, 여러 가지 어떤 언어들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이미 구조화되어 있다. 구조화. 교황에 의해서 1500년간 교황제도가 지내왔는데 여기에서 영향이 없다 하면 그건 오히려 잘못됐죠. 이 영향을 교회가 제일 먼저 안단 말이에요.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근데 그것을 교회가 말하지 않는 1517년에 그 종교개혁은 잘못됐다. 종교개혁을 하면 안 된다. 벌써부터 오래전부터 외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광훈 목사의 동시대, 제가 동시대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냥 정광훈 목사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일 것이다 하고는 바라보면서 지내오다가 투옥되고 난 뒤에 지난주 월요일날 2월 24일 투옥되고 난 뒤에
또 바이러스에 대한 이 영향이 이게 문재인하고 중국하고 어떤 합작된 이 요소를 분명히 인식하고 난 뒤에 이게 바로 세월호 사건하고 바로 모델이구나. 지난주에 이것을 연결했잖아요. 모델 자체는. 2월 20일은 새로운 패턴이 중국 바이러스가 대구에서 신천지로 통해서 나타난다. 이거는 교회가 비켜날 수 없는 어떤 큰 어떤 변화고는 새로운 패턴이다. 여기에서 문재인 대한민국 망했다는 내용에 이제는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이제는 선동되어지는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교회가 직접적으로 대항해야 되는 요소구나 하고는 제가 패턴이 바뀐 걸 통해서 대한민국 망한 걸 자체를 시임 날짜를 2월 20일 했는데 지난 주간에는 바로 이것이 중국과 문재인의 세월호 사건의 모델을 그대로 했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다 보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은 바로 교황 제도가 이제는 붕괴되는 요 내용을 알려야 되는구나. 그건 내한테 주어진 거죠. 아무런 준비를 안 했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걸 했겠어요? 어떻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계속 우리가 정광훈 목사가 선지자라고 하는 이 내용을 계속 알리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가. 개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도 분명히 정광훈 목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강림에 대한 이 내용은 누구나 이거는 고백해야 되니까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언제 오실지. 근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마디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는 못한다. 한마디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말도 못한다. 한마디도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다.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그 대한 거는요. 2012년 이후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내용을요. 요구를 받습니다. 2012년 안 지나서 모르는데 2012년 이전에는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구세주입니다. 요거 고백하는 것으로 2012년까지예요. 근데 2012년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오시는 예수님에서 내가 말했느냐? 내가 알고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느냐?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반응했느냐 했느냐? 요 내용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중심되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것이 또한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교회가 각 국가 단위로 요구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제 시작은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누구랄 것 없어요.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 사진에 나오는 글씨 내 인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참 한 사람의 인생을 그런 그림 카드 한 장에서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쉽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저렇게 외친 거에 대해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잖아. 아무도. 근데 정광훈 목사가 선지자로 나타나면서 저 카드가, 저 표현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하는 저 내용이요.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돼. 내용이란 말이에요. 정광훈 목사를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이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뭘 가지고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표현 가지고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그래서 이 국가의 이 난국을 교회가 회개함으로 이 바이러스라든지 이 부분에 국민들이 고통당하는 이 부분에
교회가 회개하는 그 기회를 잡아야지. 백성들이 고통당하는데 교회는 국가가 주는 어떤 혜택 가지고 그거 갖고 받니 안 받니, 그거 뭐 많이 받니 적게 받니, 참 이거는 바로 그건 사탄으로, 교회 이름이 바로 사탄하고 같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요소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